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덮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다른 교회에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제가 자주 가요. 제가 광고를 안 해서 그러지. 그냥 또 혹시나 여러분이 시험 들까봐 내가 광고를 안 합니다. 재직 세미나를 가면 이 설교를 꼭 합니다. 오늘 설교를. 우리 성도들한테는 거의 아마 익숙해져 있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냥 입만 열면 이 얘기를 하는 설교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설교는 오늘 2026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 다음에 평생 이 말씀의 이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제가 계속 했던 얘기지만 다시 딱 정리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쭉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면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구죠? 네, 저와 여러분이죠.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뭐라고요? 한 뿌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저를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저를 딱 보세요. 눈을 저하고 이렇게 스파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연약해요.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강해요, 연약해요? 연약하잖아요. 말 한마디도 그냥 상처받고, 그죠? 누가 그냥 이 사람은 콩나물을 줬다네, 이 사람 안 줬다네, 그것 가지고도 막 섭섭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험 들고.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부족해요. 그리고 자주 넘어져. 그래도 우리 예수님 우리를 뭐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 다 같이 옆 사람을, 우리는 한 군원이니까 해보겠습니다. 내 형제입니다.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시작. 내 가족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도 똑같이 형제고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쭉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가졌어요. 우리도 이 마귀의 일을, 귀신의 일을 멸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나오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소리가 팍 줄어버리네. 옆 사람한테 한번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시작. 예, 이만큼 두렵습니다. 예, 예. 근데 예수님과 깊은 대면의 삶을 살게 되면 이게 없어지네요. 두려움이. 그래서 무엇을 해요? 순교라는 걸 합니다. 순교. 예. 자,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가 시험 여러 가지 물질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 받는 자를 예수님이 능히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래요? 도와주신다. 오늘 이것이 말씀에 제가 요약해서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설교를 다 맞춰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 다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외면해요? 안 외면해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꼭 붙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딸이다. 이렇게 아들이다. 너는 형제다. 마귀가 역사하냐 걱정하지 마라. 마귀를 내가 멸한다. 죽음의 공포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어떤 시험이 있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게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8절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다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결론은 시작 자유하다. 시작 자유하다. 자유하신 분만 아멘. 그러면 이렇게 설교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제 부록이 들어가겠습니다. 부록. 자, 옆 사람한테 이제 하다가 마무리할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렇게 보여요? 아닌 것 같은데요.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기독병원에 갔어요. 그 이사장님 위임하시는 목사님하고 깊은 친교가 있어서 친분이 있어서 갔는데 보니까 제 눈에 딱 들어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부르는데 딱 한 분이 들어와요. 누가 들어왔겠어요? 예, 정 권사님이 딱 들어와요. 예, 예. 다 이렇게 뒷모습도 다 돌아요. 왜? 왜요? 내 식구니까.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장로님이 또 권사님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 한번 보라고, 목사님 식구 막 이렇게 보여줘. 김용 장로님 안 오셨어. 저기 무등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를 막. 사랑 여러분, 이게 가족이. 그리고 매력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겨. 새 가족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이 교회는 왠지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요. 따뜻함이. 네. 장로님을 만나니까 따뜻함이 있어요. 권사님을 만나도 따뜻함이 있고, 안수 집사님 만나도 따뜻함이 있고, 청년을 만나도 따뜻함이 있고, 성도를 만나도 따뜻함이 있고, 아이들을 만나도 따뜻함이 있고, 유치부를 만나도 따뜻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뭘까? 거룩함에서 나오는 향기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함에서 나오는 향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예, 이렇게 인사한 게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 당신 걸작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걸작품은 진짜 걸작품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돼요. 피카소가 이렇게 대충 자전거 뭐 뒤집어 엎어가지고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걸 1,700억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예? 좀 들었기는 들었는데 지금 잘못 들었어 지금.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6천조 달러. 뭐라고요? 6천조 달러라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계산하면 400경입니다. 400경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400경이에요. 여러분 미국을 천조국 나라라 그러잖아요. 근데 6천조 달러에 400경이면 어마어마하죠.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려면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이 사람 한 사람을 만들면 얼마나 비용이 들까 하니까 6천조 달러, 400경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400경 든 작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손집사님 미국에 가서 혹시 그 미국에 있나요? 400경짜리 작품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400경입니다. 400경. 달리 보이죠? 옆 사람 봐보세요. 이 참 하나님의 걸작품은 이렇게 달리 보입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트라스가 요즘 현대에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로봇 보셨죠?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치가 200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200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00경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걸작품이 맞아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시작.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얼마나 존귀 여기셨어요. 그래서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는 너무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존재를 우리가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값없이 최고의 사랑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어째요? 존귀 여기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베두인들이 양을 막 치거든요. 양을 막 치는데 예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리나 해충들이 양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래갖고 윙 해갖고 양의 코에 이렇게 파리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 얼마나 괴로운가. 이 양이 이 바위에다가 자기 코를 갖다가 팍 이렇게 쳐요. 어째요? 이 코에서 막 피가 찰찰찰. 그 다음에 이 상처가 난 코는 뒤로 어떻게 돼서 염증이 나서 잘못하면 죽어요. 양이. 그래서 목자가 가가지고 뭘 하냐면 기름을 딱 부어줍니다. 머리에다가 기름을 딱 부어주면 파리가 윙 하고 탁 붙으면 어째요? 기름이 있으니까 코로 못 들어가고 탁 붙어요. 그러면 양이 혀를 내면 낼름 해갖고 파리를 잡아먹습니다. 이 기름이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기름을 늘 이렇게 충만히 입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최대 관심사를 갖냐면, 뭘 가장 기뻐하시냐면, 여러분의 최대한 관심사는 뭐냐면, 여러분의 성공도 아니고, 여러분의 드리는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의 최대 여러분을 향한 관심사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너 거룩하니? 우리가 결혼한 목적도 뭐예요?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내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결혼하고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거룩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내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른 말로는 나의 이 거룩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내가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마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이 거룩과 무엇과 연결이 되냐? 생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생명하고. 그러잖아요. 생명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힘을 입은 나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쭉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의 근원.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자, 신앙은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구원의 은혜, 삶의 은혜, 사명의 은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딱 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1189장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은 인도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뭔가가 다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감격하며 살고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쭉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마지막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바뀌죠.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전도죠. 선교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찬송을 부르죠. 이거는 즐겨 부르는 찬송.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사야하고 하박국에 딱 두 곳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죠. 이거를 제가 요약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고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이 물입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두려움의 세상, 가장 유대인들이 무서워하는 바다의 괴물, 혼돈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 혼돈과 흑암을 완전히 덮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혼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눈이 막 내려요. 성도님들 오늘 많이 안 오시겠구나. 이게 제 염려잖아요. 저 주차장을 빨리 어떻게 눈을 쓰려야 될 텐데, 이것도 제 염려잖아요. 저는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제 집사람이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주차장을 어떻게 해요? 주차장을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10분만 햇볕을 쨍쨍하게 하면 금방 녹을 거야. 아멘 안 하시네.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순간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삶의 은혜입니다. 삶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갖게 되면 그 다음은 이 방금 우리 황장로님 기도대로 하나님 제가 상황을 봤습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내 삶의 은혜가 이렇게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상황을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까? 그렇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봤습니다. 왜요? 이게 더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바꾸시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삶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삶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명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명의 은혜가 뭐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뭐야?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럴 때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딱 운행하니까 혼돈이 없어지고 공허가 없어지고 흑암이 싹 사라지더라고 말입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영역도 똑같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삶의 혼돈의 위를 덮으실 때 바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는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추게 하셨다고요? 능력을. 뭘 붙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갖추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백성들에게 뭐 하기를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데 전심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쫙 들어가니까 어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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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언약대로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교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쭉 늘어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사울의 실패는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 왕으로 세워지지도 않지요. 그러나 사울이 그가 왕이 된 후로부터
사울이 왕 되기 전까지는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딱 된 후로부터 무릎을 꿇을 줄 알아요. 무릎을 꿇을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무릎을 꿇지 하나님 앞에 받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계속 불순종을 합니다. 그가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의 앞서는 삶을 산다고 말입니다. 결국 그는 어디까지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무당한테 무릎을 꿇는, 그래서 마지막에 죽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울을 죽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장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23절 2절부터 해갖고 쭉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 묻되 내가 가서 치리이까,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 묻되, 이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은 누구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도 하나님 앞에, 모든 전쟁에서도 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전략을 주셨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신 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죠? 물어야 됩니다. 안 묻고 얘기하면 자녀들이 삐딱해집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 잘 듣는 아이가 이상해져 버려요.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으면 지혜의 언어를 줍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서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가고 따뜻해집니다. 안 물으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차를 타고 가는데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 풀이라고 줬는데 딱 한 자리가 있어요. 희한하죠. 예. 여러분,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서서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으로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잘났다고 교만에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물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정해 2026년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점심 때 한번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고. 그것도 나는 길면 못하니까 1분씩이라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정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7번씩도 하는데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가 내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3번 택하실 사람은 3번 하시고 7번 하실 분은 7번 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만족의 삶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시편 95편과 96편을 통해서 제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만 드립니까? 그렇죠? 아이노스 찬양, 또 여러분 뷸라 찬양, 또 함께 찬양을 드려요. 이것도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예배 가운데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이렇게 탁
딱 와닿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나오면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립니다. 96편을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2026년 우리가 새 노래라는 게 뭐냐? 새 마음으로 드리는 것, 새 순종으로 드리는 것, 새 사명으로 드리는 것을 새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사명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2절과 3절에 연결되는 단어가 전파하라, 선포하라거든요. 뭘 전파라는 겁니까? 내 구원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열방에 나가서 전파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도로 이어집니다. 거룩한 삶은 예배가 필요하고 그 예배에서 마지막은 전도로 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따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사탄이 옆에 귀에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 귀에 붙어가지고 가지마 가지마 시작. 여러분 예배하러 올라가면은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가지마 가지마요.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에서 떼어내고 오잖아요. 그죠? 자, 기도하라고. 교회 가서 기도해. 옆에서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 어째요?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여튼 모이는 거를 어쩌든지 간에 이 귀신은 방해를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째요? 그래, 네 말이 맞아 하고 주저앉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는 옆에서 가지마 가지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너나 가거라 딱 이렇게 가라고 하고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살 묵은애가 뭔 기도하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21살 묵은애가 뭔 기도 아무리 신학교를 갔다 해서 21살 묵은애가 기도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산기도 밤 12시에 가서 하는 거? 끌려간 거죠. 끌려갔어요. 그리고 뭔 또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주여만 하지. 그냥 주여 4시간을 주여하고 내려와요. 이거를 1년을 제가 했습니다. 끌려가가지고 1년을. 근데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모교에 신학교 1학년 때 1년을 다녔잖아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1년을 설교하러 다녔다니까요. 한 150명 모인 교회입니다. 제 모교회가. 네, 여러분 그 설교를 거의 1년을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근데 놀라운 역사는요. 손만 대면 낫는 거예요. 손만 대면. 나도 몰라요. 근데 손만 대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명 그리고 모이는 그 자리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쩌든지 간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그러면 그때 뭐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위험합니다. 혼자는 위험해요. 사자는 항상 이렇게 사냥할 때 물 위에 딱 떨어진 짐승을 탁 쳐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단체전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개인전 아니에요. 혼자 해보겠다는 사람 치고 잘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 경험상 쫙 봐도 혼자 잘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꼭 혼자 잘한다고 이렇게
잘못할 때 2단에 가서 앉아 있어요. 신앙은 함께 공동체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외면당할 때 누가 손잡아줬어요? 바나바가 손을 딱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바나바가 있어서. 자, 옆에 분한테 손을 이렇게 제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피겨 스케이트 여왕 김연아가 혼자 잘해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김연아 선수가 나오기까지는 했죠. 그 밑에 스태프들이 쫙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받쳐줬기 때문에 김연아라는 선수가 나오고, 손흥민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버지부터 트레이너 뭐 쫙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회라는 팀 안에서 자라가야 가장 건강한 겁니다. 교회라는 팀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무지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2026년에 이제 저도 이제 서기도 이제 안 하고 하니까 T도 시작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T 팀들 준비하십시오. 각 팀별로. 네. 자, 마지막으로 예배의 끝은 뭘로요? 사명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 사명이 뭐예요? 전파와 선포. 이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전도.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시편 22편의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의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영혼의 생명에 대한 구할 때에 그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성도는 마지막 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80이 됐어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으니까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 귀도 안 늙고 눈도 안 늙고 체력도 안 늙고 안 늙습니다. 자, 지금 80 이상 된 어르신들 사명을 붙드십시오. 사명을 붙드십시오.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예, 사명을 붙들면 늙지 않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는 나는 복음의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복음의 불이 되게 그래서 세계 열방에 구세군을 세워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마지막 거룩한 삶의 마지막 끝은 뭐냐면은 생명구원입니다. 목자의 마지막 사명도 뭐냐면은 이 양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선한 목자가 누가 선한 목자냐? 생명을 주는 목자예요. 쉴 만한 물가를 주고 푸른 초장을 주는 이 생명을 주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사명은 나를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지막 끝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끝까지 거룩한 이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시작을 해요.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면 마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전도로. 그래서 말씀을 1189장 여러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해야 된다니까요. 토요일날 꼭 나와야 된다니까요. 안 나오고 후회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된다니까요. 출석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날. 부를까요? 자발적으로 하실래요? 부를까요? 예, 마지막 끝에 여러분 맨날 예수 잘 믿어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믿는 거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1189장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읊어요. 45분에 걸쳐서 천국에서 보자고 딱 하셔. 그러면 자녀들이 야 진짜 내 엄마는 내 아버지는 예수님을 제대로
1189장을 쫙 하고 그것이 유언이라고 딱 하셔버리네. 기도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쫙 있잖아요. 막 이런저런 기도하라고 하면 중언부언하고 이게 기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쫙 불러요. 하나님 이름. 엘로힘 하나님. 그냥 엘로힘. 아니면 그냥 뽕짝을 좋아하면 뽕짝으로 붙여요. 곡을. 아니면 트로트는 트로트대로. 아니면 발라드는 발라드로. 그걸 붙여서 그냥 엘로히, 엘샤다이 뭐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그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의 전체 여러분의 삶이 움직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는 소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거룩함을 잘 관리했느냐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시작. 아멘. 이게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내 거룩함을 잘 관리했느냐? 그러면 나는 시작. 아멘.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멘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해보실래요? 가장 밝은 얼굴로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거룩함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온누리 주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는 내 거룩함을 잘 관리했느냐는 주님의 음성 앞에 모두가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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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거룩한 삶을 승리하시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하늘의 왕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이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우리의 생활에 다만 통용된 수단으로 여기게 하시는 물질을 사모함이 하나님을 사모함보다 우위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작은 정성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1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쓰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9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고 여기게 하시고 10분의 9를 사용할 때도 성경에 벗어나는 초소에 사용되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의 각각의 모습으로 드립니다.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손길이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나눌 수 있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수세일을 맞이하여 세례받았던 감격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